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제3성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성경적이라고 할 때는 그 성경을 이제 응용하여서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관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어떤 윤리관, 생활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단과 이단적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단은 처음에 뭔가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에 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이단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이단에 대한 것보다는 그 이단을 이단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단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단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도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단에서 이단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요소들, 그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단이라고 판명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적인 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잘못되긴 했지만 다시 돌이키면은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은 경계해야 되고, 이런 것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도 사실 여러 해 동안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또 저도 이렇게 실제라고 믿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정말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맞는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천년설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묶여 있고, 그리고 전천년설 같은 경우도 뭐 역사적 전천년설,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여러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맞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주장이 맞고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도 봤을 때 이제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를 조금은 분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 초기부터 그런 전천년설의 그런 선교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모든 순교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전천년설을 믿으셨어요. 전천년설이 꼭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온다 이렇게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분들이 믿으셨던 거는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끝까지 이제 순교를 하신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부터 해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쓰실 때 초창기에는 주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에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에는 주님의 재림이 이 시대에 그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반기 서신서들 곳곳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있는 성전이 그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분들인 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그것을 이제 많이 믿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 정말 틀렸다 뭐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인간이고 네,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과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내가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거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런 부활의 생명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제가 믿을 뿐이지 그 이외의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아닐까 하고요. 아무튼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지었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고 그런 성전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성전은 이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고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이제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제2성전은 1성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초라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서원하고 지은 그런 성전이죠. 그렇지만 그 성전도 BC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7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헤롯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헤롯 왕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런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인데 유대인 제사장의 그런 딸의 가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앞잡이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런 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아닌데 이렇게 왕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헤롯 왕을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 제3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정말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서 그 성전을 묘사한 글로는 뭐 지금도 그렇게 짓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BC 30년 전에
짓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에 이제 계셨고, 그 성전이 제자들이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어봤을 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고요. 그래서 AD 60년경에 이 제3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그 성전은 결국 함락되고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란 것이 바로 이 헤롯의 제3성전이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그 제3성전이 무너진 날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과 같은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날에 금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돼지 머리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돼지 머리를 갖다 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 시대적 배경에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제 그가 신성모독을 하면서 이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미리 예언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사실 그런 제가 사람도 안 되고 좀 방대해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예언도 사실 역사적으로도 다 그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들을 예언했고 또 그것들을 환상의 계시로 받아서 교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글을 썼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666 표가 뭐 네로 황제의 표다, 네로 황제의 이름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랬고 그 초대교회에서도 신자들을 이제 배도시키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 증을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그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이 이루어진 모든 과정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성경은 2000년 전, 이제 기원전 3000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까지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쓰여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문자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책으로, 글자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만들어진 모든 역사와 쓰여진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겠죠. 부연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요즘 어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재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 예, 그 사람도 모든 하는 행동들이나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을 막 미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성경에 반하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과거로 간다면은 나치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적그리스도였을 거예요. 거의 신이었죠. 그리고 우리 가까운 북한, 네,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모두 적그리스도에 정말 걸맞는 그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모든 숭배를 다 받고 그런 일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권, 네,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 이제 그것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의 결론은 우리로서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들을 이제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지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벗어나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 이제 지금처럼 제3성전이 이렇게 뭐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뭐 평화를 이루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추측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공식화 돼가지고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냐면은 이런 종말론 자체가 굉장히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눌려 살고 세상에 치우쳐 살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깨우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질적인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죄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아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철석같이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누가 뭐 사주팔자를 보러 가자고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보자마자 내 과거를 다 마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일이 맞아요. 또
그리고 내 마음 상태까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았다고 해서 그것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 이제 현혹되게 되고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한 거지만 세대주의 종말론도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믿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때 그렇게 확인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일들, 그것들이 이제 미리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렇다고 해서 믿는 거는 이 점쟁이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과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런 사랑의 실천의 삶인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거나 우리 믿음의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과 동행하는 거죠. 제가 이제 1, 2, 3, 4번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 세대주의 종말론 이것들이 100% 틀렸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겨봤는데 1번은 복음도 믿고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복음을 믿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모르는 경우예요. 그리고 3번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알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리고 4번은 세대주의 종말론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번에서 2번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의 구원에 절대로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인내와 사랑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지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이 실제로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묵묵하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은 그 삶을 그대로 쭉 이어가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신 것이지 여기에 이제 부하 내동에서 요동치 말라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1, 2년 전에부터 계속 이런 이제 소식들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접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제3성전이 건축된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누구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저를 굉장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셨던 것은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글과 말씀을 통해서였는데 너의 행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정말 살았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면
그것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도 결국 주님과 멀어진 경우보다는 최소한 그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좀 위로를 해주셨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직접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정말 거저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실패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로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 더 큰 열매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 어떤 소식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지금 오시던 10년 후에 오시던 100년 후에 오시던 그 사람에게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 그런 소식에 휘둘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에서 떠나고 내 삶이 정말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면은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이런 일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두려워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로 인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그런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는 모습들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구원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